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인데 제가 봉독을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다시피 오늘도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21장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먼저 제사장 마을인 놉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거기서 아히멜렉이 자기를 보고 떨면서 왜 혼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울 왕이 나에게 몰래 시킨 일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혼자 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블레셋 가드 땅에도 이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문에서는 낙서를 하거나 혹은 수염에는 침을 질질 흘린다거나 하면서 미친 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 정말로 이 다윗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다윗도 죄와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드디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1절에 보니까요, 23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다윗은 지난번에 아둘람굴에서 여러분 만났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었죠? 아둘람굴에 피신 갔을 때 몇 명 정도가 따라왔었죠? 200명. 네, 찍어요. 병정자가 200명이라고 잘못 찍었어요. 400명이었죠. 400명. 네. 그래서 지금 400명의 백성들과 다윗이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신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서 아주 멀진 않은 저기 옆에 이웃도시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한
그러니까 추수한 타작한 그 곡식들, 이 모여있는 타작 마당을 탈취해 가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 다윗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2절만 봐도 다윗이 좀 달라진 게 우리가 느껴지죠. 지금 다윗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어요. 지난주 21장에서는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해서 빠져나가고 막 갑자기 미친 채 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지혜이고 살 국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사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다윗이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층 더 성숙해진 것도 같습니다. 사실 자신도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미친 채를 할 때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 게 어떻게 통해서 잘 빠져나왔지만, 내가 미친 채 한 게 잘 먹혀들어서 목숨을 겨우 부지하긴 했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인지 다윗 스스로가 되돌아보지 않았을 수가 없죠. 그런 중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러니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오늘 이렇게 조금 달라진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러니까 스스로에게조차 실망스러운 일들을 겪고 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2절에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들을 구원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3절에 보니까요, 이런 일이 꼭 있죠. 함께 지내고 있는 백성들의 반발이 아주 심한 걸 볼 수 있어요. 23장 3절에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솔직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가죠. 지금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400명이나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해서 쫓겨온 자들, 빚져서 쫓겨온 자들, 그리고 마음에 한이 가득한 자들, 원통한 자들, 사울에게 억압받던 자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지금 다윗을 다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모아서 지금 블레셋과 가서 싸운다고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첫 번째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와서 지금 이 유다 땅에서도 도망다니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냐라고 지금 백성들은 다윗에게 의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지난주만 같아도 다윗이 이 말을 듣자마자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일단 여기를 떠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혹은 몸을 더 숨기고 있자, 이런 식으로 아마 결론을 내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산전수전을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 말만 따른다거나 혹은 그런 여론에만 휘둘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백성들의 의견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단박에 그것을 거절하기보다, 지금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세요. 이어서 4절에 보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증해주고 계시죠. 지금 여호와께 다시 물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고 수렴하고자 하고 고려했으면서도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미친 채 하던 그 다윗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지금 확실히 한층 더 성숙해진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로 다윗이 이제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백성들의 여론,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썼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오기 전에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신에게 천천을 돌리면 그게 질투심이 나서 막 못 견디다거나, 여론에 항상 사울은 눈길이 가 있고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외모로 조건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보고도
블레셋 군대를 보고도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안 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사실 두렵죠. 400명의 군사들, 이 연약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 블레셋을 보면 두렵지만 어때요?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지금 그일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자 5절에 보니까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겼다라고 하고요, 그일라 주민들을 결국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은요, 아무리 다윗이 이런 일들을 겪었다곤 하지만 사람이 너무 갑자기 달라지면 좀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쉽게 달라지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았을까라고 강력하게 추측되는 게 여러분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먼저 여기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누굴까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지난번에 만나서 거짓말했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실 한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이어서 22장에 보면요, 사울이 그 제사장 마을 노베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사장 마을에 있는 아히멜렉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켜요. 그래서 앞에 22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날에 제사장만 85명을 죽였다고 하고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칼로 쳤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자체를 거의 싸그리 멸절시킨 거죠. 다윗을 잠깐 받아줬다는 그 이유로. 중간에 뭐 핑계도 대고 다윗이 무슨 죄가 있느냐, 아히멜렉도 반박도 하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인 거죠. 그런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마 아비아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비아달이 바로 그런 참상으로부터 다윗에게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누군지 알겠죠? 이렇게 사울로부터 쫓겨온 자들이 다 뭉쳐있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오면서 뭘 가져왔다고 합니까?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져왔다.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쉬워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제사장의 옷. 근데 이게 뭐가 특별하다고 지금 여기서 의미심장하게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라고 말할까요? 이게 이제 본문 9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장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지금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크게 쳐서 이기고 구원해줬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울의 추격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말을 또 누군가 전해줬어요. 사울이 이번에는 그일라로 온대요. 우리 어떡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 성읍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 그일라를 아예 포위하려고 한대요. 그럼 우리 못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제 그렇게 다윗한테 사람들이 보고를 한 거죠. 정보가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바로 한 행동이 지금 9절에서처럼 뭘 가져오라고 급히 얘기해요? 이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와라. 에봇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이 그냥 에봇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반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을 우리가 그냥 에봇이라고 한다면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던 에봇. 그 이유가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은 그냥 쭉 만들어요. 뭐 이렇게 똑같아요. 하얀색으로 쫙 만들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에봇은 특별합니다. 가슴 쪽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이렇게 아마 3, 40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에 흉패를 달아놓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판결 흉패.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판결 흉패라고 가슴팍에 그 에봇 안에, 대제사장의 에봇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 흉패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여기 안에 넣어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림과 둠밈은 보석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재료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우림과 둠밈이라는 말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냥 제 생각에는 판결 흉패가 있으면 마치 속주머니처럼 우림과 둠밈 두 개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제비뽑기로 우림, 둠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왠지 느낌이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을까 뭐 재료나 생김새는 모르지만 판결 흉패가 달려 있었고 그 안엔 또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 결국 이걸로 여러분 대제사장의 에봇에 달려있던 판결 흉패와 그 안에 있던 우림과 둠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데에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든 지도자들이든 왕들이든 하나님께 무엇인가 중요한 걸 물어보고 싶을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에봇에 달려있는 판결 흉패, 정확하게는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사울에게 죽임당한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었다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치면서 이것만 받아서 튀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도망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아비아달이 들고 왔던 그 대제사장의 에봇의 쓰임새를 알기 때문에 장차 이제 자신이 왕이 될 사람으로 세움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에봇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겠다라고 더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여쭤보나 보면요, 이제 10절에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려요. 지금 사울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쫓아오려고 한대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11절의 질문의 핵심이 이거죠. 먼저 첫 번째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높 땅에서 사울이 도착했을 때 어때요? 높 사람들 싹 다 죽였잖아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과 그 무리들을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준 건 다윗이지만 다윗을 결국 배신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선 거죠.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저희를 내줄까요? 내주면은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 그게 궁금했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정말 오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길 사울이 내려올 거야. 그리고 12절 끝에도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거야 라고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다윗과 백성들은요 그일라에서도 쫓겨나듯이 또 떠나게 됩니다.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다윗은 지금도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다윗에게 온 것이죠. 다윗은 이제 홀몸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하나의 결정이,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400명이었던 사람들이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600명으로 늘어나 있어요. 600명.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 판단 한번 내리면 나 하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600명이 싹 다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중에 다윗에게 뭐가 도착한 거예요? 자신은 가만히 있었고 자신은 도망 다녔을 뿐인데 저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정말 때마침 에봇을 가져와 준 거죠. 그것도 대제사장의 에봇, 판결 흉패가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있고 그것대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너무도 중요한 도구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오늘 본문 초반에도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일라로 가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두 번이나 여쭤봤던 것이고, 또 방금처럼 사울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요, 저만 그럴지 모르겠어요. 좀 유치해서 사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에봇 같은 거 하나 주시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제비뽑기라도 뭐 하나 넣어놓고 예 아니요라도, 그죠? 그렇게 해라 안 해라 OX라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알려줄 수 있으면 사실 좋잖아요. 정답을 우리는 알고 싶은데, 그죠?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고민 많거든요. 뭐 취업을 앞두고도 그렇고 어떤 회사에 갈까요 말까요, 그죠? 혹은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 집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둘째를 낳을까요 말까요? 알려주면 편할 텐데, 그죠?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여자친구랑 정말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요? 막 집중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가지고 제가 저기에 갈까요 말까요? 저 사람이 제 배우자가 될까요 말까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막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맥락을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사도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성경 인물들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구약에 살아가는 다윗이나 뭐 솔로몬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과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아예 달라요. 그렇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닿기까지 그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서 구속 역사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 특별 계시 한가운데.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리고 성경이 이미 다 기록되었고, 그렇게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료된 후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구속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여기에 더해서요, 아무리 이런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이럴 때만 이제 사실 우리가 부러운데요. 마치 막 하나님과 맨날 대화하면서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저 도시로 갈까요? 요 도시로 갈까요? 막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갈 곳이 명백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거예요. 즉 아무리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감추시는 뜻이 있고 나타내신 뜻도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감추신 일들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 그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삶이 그래요. 다 감추어진 것만 같이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너무나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걸 봤고 40일 동안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셔. 제자들이 얼마나 이 감정이 고양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나서 물어봐요.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냐고. 왜냐면 자기네 때에 금방 회복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인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여러분 팩폭을 하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그건 너희들이 어차피 모르니까 너희들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 내가 너희들 여태까지 가르쳐줬던 거 있잖아.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충성되게 순종함으로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우리는 뭘 궁금해하나요? 항상 어떤 불안한 내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잖아요. 1년 뒤에 나는, 5년 뒤에 우리 가정은, 10년 뒤에 나의 자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걸 궁금해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걱정하고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다 어디 가요? 많이들 어디 가요? 점집에 가죠. 타로점이라도 보러 가죠. 사주팔자를 맞춰러 보러 가죠. 하다못해 오늘의 운세라도 신문에서 보는 거죠. 오늘의 운세가 어떤가? 올 1년의 나의 운세가 어떤가? 이런 거 찾아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이 너희들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내가 나타내고 알려준 일에 너희들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계신 그 뜻에 바로바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계시받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의 뜻을 드러낸 것 뿐입니다. 우리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혹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블레셋과 전쟁도 벌이고 그 일날을 다시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일날을 떠났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사실 목숨 걸고 그 일날로 와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줬잖아요. 근데 그 일라가 자신들을 넘긴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배신감 들잖아요.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 괘씸하잖아요. 뭐라도 하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빨리 떠나 하니까 그냥 그대로 떠나는 겁니다. 왜요? 그 일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적용할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 여러분, 모른 채 하고 가만히 계신데 여러분들 다 배웠던 거예요. 소리문다 공부하면서 다 배웠던 거예요. 심지어 지난주 특답이 받는 4일 전인가 배웠어요. 4일 전인가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 도덕법이라고 하죠. 도덕법.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웨스민스터 그 표준문서가 작성되던 당시에 철학적인 용어였어요. 그냥 써야 되는 용어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써왔던 용어입니다. 도덕법.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도덕법이었어요. 도덕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바운더리, 어떤 바운더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도덕법.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마.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도덕법을 또 요약한 게 뭐래요? 여러분, 도덕법을 요약한 게 10계명. 10계명. 더 쉽죠? 훨씬? 그렇죠? 도덕법은 어려웠지만 도덕법을 요약한 게 10계명이라고 하니까 좀 더 쉽죠? 즉,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 사람이라면 마땅히 도덕법을 지켜야 해. 요약한 게 10계명이니까 너희들 10계명 지키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다가오는 내일과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자신의 계명을 통해서 너무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도덕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삶의 문제들, 갈등들을 하나씩 대처하고 하나씩 처리하고 하나씩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덕법, 10계명의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걱정한다고 해도, 내가 맨날 붙잡고 씨름한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니? 아니야, 결국 내가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내가 해.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맥락이에요, 이 맥락. 물론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다가올 땐 정말 괴롭습니다. 빨리 이 고민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고 정말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이 에봇이 딱 도착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정말 다윗에게 필요할 때 적실하게 하나님께서 에봇을 허락해 주셨어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사울이 자신들을 치러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가장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이 에봇이 다윗의 곁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민을 덜어주기도 하고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고, 더 나아가 다윗과 그의 무리들인 600여 명의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 그 도덕법, 그 계명이 진정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문제로부터 건져내시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계명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내용도 있어요.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건 계명이죠.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제 가나안 땅 너희들 들어가잖아? 거기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희들이 살 길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이야. 시편 119편 105절에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흑암 가운데 헤매는 것과 같아요. 소경이 소경에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에 이게 많이 뜨더라고요. 이효리 자매님의 영상이 뜨더라고요. 이제 국민대학교를 나오셨는지 거기서 이제 축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축사 중에 제일 핵심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며, 누구의 말보다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다 들어보면 아주 좋아요. 화기애애했고 분위기도 좋고 전 이효리 자매님 좋아합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뭐냐면 너희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착취당하거나 빼앗기지 말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좋은 취지의 얘기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의 소리대로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그게 행복해질까요? 정말 죄인인 나를, 내 마음의 소리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도 어떤 억압과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아주 적실한 조언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궁극적인 구원과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그를 살리고 구원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런 말에 너무 환호를 하고 막 박수를 보내요. 저는 그 말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한계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걸 듣는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저 사람의 말보다, 사실 소경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의 말보다 더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거. 이처럼 나도 저럴 수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답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헤매고 방황할 수 있었는데, 이런 답 없는 인생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걸 따라 사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게 진짜 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할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생명의 길로 걷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감추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나타내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신주원 어린이에게 저와 제 아내가 다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해봤자 덕이 되지 않고 득될 게 없는 정보들이요. 그러나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꼭 알아야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꼭 알아야지만이 조심히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 하나 지켜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던 것이고, 또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던 것이고, 이후에 여호수아는 결연하게 얘기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너희는 오늘 너희들이 택할 자를 섬기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다윗은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도덕법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음에 그것 자체에 감사해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효리 자매님의 말처럼 여러분 멋대로 살았으면 행복했을까요? 편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에 궁극적인 행복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문 14절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14절에는 신자가 겪는 딜레마가 묘사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식광야의 산골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쫓겨다녀요.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다녀요. 마치 우리 인생이 좀 이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복이고 구원이고 생명이래. 그래서 그렇게 살아봤어. 핍박과 박해가 더 거세지는 것만 같아. 내 삶은 그리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여전히 문제는 문제고 고난은 고난이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 그러니 힘이 빠질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면 진짜 신자의 인생이 뭐 명예로운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숱한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쫓겨만 다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마지막 구절을 모르죠. 우리는 읽어서 알지만 다윗은 모르고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 입장에서 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냐?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망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관련해서 시편 91편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거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과 3절이에요. 1절에서 3절 8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네, 시편 91편 1절 3절 다 함께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심지어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지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존자로부터
전능자로부터 어떤 보호하심을 받고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좁은 문이라서 사람들이 찾지 않고 협착하여 길이 좁지만 그 생명의 길로 걷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디에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비록 계속해서 광야로, 산골로, 골짜기로 쫓겨다녔을지 모르지만 가장 안전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울의 손에 넘기심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시인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죠. 또 3절에서도 너를 겨냥해서 너를 콕 집어서 쫓아오는 사냥꾼이 있다 해도, 혹은 불특정 다수가 다 같이 고통받고 있는 심한 전염병이 돈다고 해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에게 감추신 일이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지키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그가 나타내신 뜻, 즉 도덕법, 이 계명을 따라 다가오는 한 주간도 살아가시며 은혜 누리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치 다윗에게 에봇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계신 그 도덕법, 그 율법과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들에만 허황된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인 그 십계명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며 위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않게 하신 그 자체를 감사하며 주님께 오직 영광을 얻는 사랑하는 여기는 우리 모든 영광의 뜻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이신 일이라면 마땅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인 주님의 율법과 계명이 있사오니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어떻게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한 주간을 맞이하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기 있는 정다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힘들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참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셔서 우리 삶의 등이요 빛이 되신 그 율법과 계명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러한 우리들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품어주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